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빚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치고 빚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 지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라고 해서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뿌리가 있듯이 빚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의 문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그런 빚은 정죄할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는 빚은 그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빚들과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게 되는 빚들은 죄악의 요소가 많이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빚하고 죄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는데 여기에 죄를 영어로는 빚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죄를 용서하는 것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빚은 죄악의 요소가 많이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세상적인 빚의 요소에 너무 쉽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빚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탐욕에서 나온 빚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지는 빚을 보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지는 것보다 탐욕 때문에 지는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 빚을 지는 거,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빚을 얻어서 빨리 부를 증가시키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을 보면은 미국의 경제 위기가 바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그 이유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바로 무리하게 빚을 낸 것, 이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하우스 오브 푸어의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빚을 내는 것과 욕심 때문에 빚을 내는 것, 이 둘 사이에 구별을 흑백으로 나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개인의 마음의 동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빚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정죄합니다. 잠언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황된 것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0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결국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투기성 사업을 하는 거, 바로 빚을 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죄악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빚을 지는 거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이 경우 빚을 지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낳게 하는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 과도한 욕심으로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그것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과도한 빚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된 사람을 보면은 결국 그 내면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적질이 되는 빚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돈을 꿔준 후에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상황을 보게 되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빚을 질 때 거의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것은 빚이 아니라 도둑질이죠. 크리스찬 중에도 빚을 빙자해서 도둑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과거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어떤 아주 성실한 집사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꾸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갚아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죠.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빚이 아니라 도적질이었습니다. 도둑질이란 것은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일,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도둑질이 되는 셈이죠. 의도적으로 한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았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액수를 무리하게 빌리는 것, 역시 잠재적인 도둑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상대의 상황을 잘 알아서 빌려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빌려주는 거, 그거는 자칫 그 상대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 또 빚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아예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빚을 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적질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에베소 4장 28절 말씀입니다. 보통 도적질 한다고 생각지 않지만은 빚이 바로 이런 도적질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인내 부족으로 지는 빚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의뢰 할부로 사게 됩니다. 거의 당연시 되어 버린 이런 제도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결국 빚을 내서 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저축해서 그 물건을 살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산 후에 지속적으로 그 빚을 갚도록 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물건 산 사람을 공식적으로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제도입니다. 보통 빚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지는 빚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월부로 할부로 사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돈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두 사람이 동시에 차를 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해서 돈이 다 마련된 다음에 일시불로 차를 샀습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월부로 샀습니다. 똑같이 차를 샀지만은 이 후자 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꽤 오랫동안 빚쟁이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인내는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보게 되면 인내가 부족해서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일상생활의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결국 인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을 수 있냐, 난 참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돈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산다면 빚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인내라는 귀중한 성품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인내를
야고보서에서는 농부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돈을 사용하는 일에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빚을 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원치 않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내용이지만 무절제로 인해 얻는 빚이 또한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빚은 역시 신용카드로 인해서 생기는 빚이죠. 이것도 앞서 말한 경우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 절제 부족으로 인해 지게 되는 그런 빚입니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너무 쉽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부족한 사람들은 금방 빚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절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크리스찬 재정 상담가 레리 버켓이라는 사람이 쓴 빚 없는 가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재정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 세 단계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부엌에 들어가서 전자레인지에 물 담은 냄비를 얹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냄비의 물을 팔팔 끓인다고 합니다. 아니 이 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정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물을 팔팔 끓인 후에 세 번째, 이게 바로 절정인데 그 팔팔 끓는 물 속에다가 신용카드를 집어넣어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를 없애라는 얘기죠. 물론 신용카드 자체, 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용카드가 한 개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카드를 절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빚을 지게 된다면 카드를 아예 가지고 다니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카드 사용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신에게 이 절제하는 능력,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신용카드를 포기하고 직불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지만은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취하게 된다면 그게 죄가 되는 것과 아마 비슷한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술을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죠. 신용카드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죄 짓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찬들에게 이 빚의 문제는 신앙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빚은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가능하다면 그런 빚은 면제해 주거나 탕감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 인격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빚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빚을 진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특별히 경제 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빚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면은 어떻게든 그 빚을 빨리 갚도록 하라는 겁니다. 종종 빚을 갚지 않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크리스찬 전체가 욕을 먹게 되기도 하고, 사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아마도 그런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빚 문제에서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된 데는 조심스럽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 거의 예외 없이 은행빚을 내서 짓게 됩니다. 뭐 지금 이거는 뭐 거의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빚을 다 갚게 되면은 좋지만은 제대로 갚지 못하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예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빚을 내서 예배당 건물을 짓는데 제대로 짓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끝내버리는,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은행 빚을 얻지 않고 교회 재정을 절약하고 저축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거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지방 도시에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교육관을 질 필요가 생겼는데 주변에서 뭐 교인들은 오히려 은행빚을 내서 건물을 짓자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건물을 은행빚을 내서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 헌금까지도 원치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건물을 진 다음에 건축 헌금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교회 건물을 쓰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을 필요해서 진다면은 교회 그 재정을 절약해서 그리고 저축해서 그 돈을 모았다가 이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 이상적이고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아서 주변에 있는 뭐 그 성도들은 강력하게 이제 교회 건축을 원했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가 IMF를 만나게 되었는데, IMF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이 반값으로 나오게 돼서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그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목사님은 그야말로 말씀대로 건물을 산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서 사실은 이 정도밖에 소개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이유로 빚을 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빚 짓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교회 성도들이 빚을 지며 사는 거 막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교회가 건물을 질 때도 물론 은행빚을 짓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빚 짓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은 어떤 형태의 빚도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들도 집을 사는 경우,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 또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빚을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빚이 자신의 형편에 비해서 과도하다면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지만은 우리 요즘 문제가 되는 하우스 푸어가 문제가 되는 거, 이거는 아파트 살 때 은행 대출을 과도하게 한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요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한 대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취업이 빨리 되지 않아서 빚쟁이로 사회생활을 출발하게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빚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빚이 남겨놓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 수입이 없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빚을 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유학생활 할 때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이 딱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빚을 내면 안 된다 그래도 빚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후배에게 돈을 1,000불 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나중에 돈이 조금 생기면서 금방 갚기는 했습니다만 이렇듯 정말 어려운 경우 빚을 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부 가르칠 때 돈이 떨어진 제자에게 돈을 꾸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수입이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저는 갚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이자는 받지 않고 그 이자를 그 후배, 그 제자에게 헌금으로 하나님 교회에다 내라고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빚을 질 수 있고 또 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제만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데 수입이 없다고 빚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조금 도전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회에 빚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도 있고 개인 파산 제도가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빚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처럼 들리겠지만은 항상 좋은 제도지만은 문제가 있죠.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천은 이런 제도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의 실수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당하지는 않는지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지도록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이웃에게 진 빚까지 탕감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빚을 짓고도 갚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빚이나 다 갚고 나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빚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빚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빚 문제를 조금 믿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빚을 지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빚을 졌다면 빨리 갚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